뭔지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즉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잖아요. 그 세리였었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12절부터 13절에게 있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좀 뽑았어요. 제가 말씀을 12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 즉 세리였던 사람을 부르는데 오늘 내용 중에 세리가 병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어디가 아팠다라는 얘기 있나요? 없어요. 마태가 아프고 병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중에 어떤 말씀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는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즉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병, 즉 병듦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를 일컫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하여서 먼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돌아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에 이르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사역이 모든 사역의 전부다라고 설명해도 부족함 없는 설명이에요. 즉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에 이르게 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 즉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다 사용하면 거듭나게 하여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어느 통치 아래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중이에요. 발버둥을 아무리 쳐봤지만 사실은 로마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 통치 아래 신은 강대국이었고 그 신이 막강했기 때문에 로마의 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로마는 통치의 방법과 스타일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협력할 것, 협조할 것을 잘 약속하면 그들에게 자리 주기도 하고, 물론 그 일들이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로마를 위한 목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분봉왕도 세우고 그렇게 총독도 세우고 그렇게 일꾼들 곳곳 마을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또한 통치하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을 감당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로마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로마인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금 거둘 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당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세금 걷는 게 뭐 나쁜 일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데 이 세리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본래 걷어야 할 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들어가야 할 그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이중으로 착복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일을 받아서 일하니까 로마로부터 뭘 받아요? 녹봉을 받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과 동시에 또 자신들이 뒷주머니를 또 찼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이들 가운데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본래 세금보다 2배나 혹은 4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 작은 삭개오 세리, 그는 뭐라고 토설했습니까? 주여, 제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거나 거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2배로, 4배로 갚겠나이다. 저의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을 그들을 위해서 쏟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세리들이 뒷주머니를 단단히 찼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의 대상인 거예요? 혐오의 대상.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군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의 집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창문 방향도 열지를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저쪽을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둔다니까.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아주 경멸하고 아주 진절머리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았고, 그들은 그 유대인이기는 했습니다만 유대의 사회에 녹아들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철벽 탁 쳐놨어요. 야, 우리가 너네들하고 어떻게, 야, 우리 가운데 너는 못 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철벽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전에 앞서서 있었던 그 장소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동네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동네를 갔는데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가 지금 세금 걷는 일을, 공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에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즉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과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한 일들을 자아내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니,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멀쩡히 잘 가시다가 뭐 하신 거예요? 갑자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나서 사역하심이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입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공무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더욱더 놀랍게 봐야 될 부분이다. 사실 이 장면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하니까는 yes sir 하고 일어났다 라는 것으로 문자적인 거로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육체에게만이 아닌 영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하기를, 속사람이 반응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분은 창세 때에도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문장을 보면 두 가지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 라고 하는 이 일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녀에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었던 달리다굼 잘 아시죠? 이거는 아람어예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건 아람어예요. 그러나 헬라어 혹은 시브리어를 또 더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헬라어로 일어나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탠딩,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살아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전에는 마태는 그저 세금을 걷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자마자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그에게 명령하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반응하는데 그가 일어났다, 즉 생명을 얻었다. 그 능력은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는지라. 그랬더니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었던,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태라 하는 그 세리, 세상적인 직업군이 있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을 뿐인 그 마태를 이제 새 생명을 주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죄인이었던 그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 즉 부활했다 라는 말하고도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상태는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엔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상태, 잠자고 있었던 상태, 누워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썩은 내가 나는 그러한 상태로 누워 있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라! 라고 명령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붕대를 감고 그대로 일어나 나왔다,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마태는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 그는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 즉 육체에 속한 일을 할 뿐이지 그 속사람은 죽어 있었던 상태, 즉 죄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죄인, 병든 자, 아픈 자, 죽어있던 그 마태를 오늘 지칭하는 그 의미에서 환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사와 병든 자, 마태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칭이 이어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는 전에는 세금 걷는 일에 불과할, 세금 걷는 것만 했는데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혐오를 받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따랐더니 어떤 역사로 뒤바뀝니까? 이후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역이 바뀌어버려요. 일하는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닙니까? 세리가 아니요. 세리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혐오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에게와 의사와의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태 겉으로 육신의 병든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속사람, 영의 사람이 병든 것, 죽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제는 욕먹는 그 일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부활하여서 따랐다. 일어나 새 생명을 얻어서 따랐다. 따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행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동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건지신 겁니까? 죽어 있었던 마태를 건지신 것이요, 죽어 있었던 마태를 살리신 것이며, 이제는 혐오의 길이 아닌 혐오와 경멸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길, 비록 많은 환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본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그 사역 이후로 제자들이 받을 일까지 더 생각해 본다면 비록 앞으로의 일들이 더 고난이 창창하게 열린 일이긴 합니다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 살리는 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 속에 본다고 한다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더 경멸스럽고 누가 더 환멸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의인인 줄 알았어. 그들은 자신들은 정직한 자인 줄 알았어. 그들은 자신들이 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잡수십니까?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 한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마태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 그들을 용기 있게 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 고치시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점.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걸쳐서
걸쳐서 자기네들이 좀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도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버릇없는 혹은 예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한나 거쳐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소에 같이 있는데 안 들리겠어요? 들리지 다. 그러니까 직접 한 거나 사실은 진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들으신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질문은 제자들한테 했는데 대답은 예수님이 바로 해버리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인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 너 정직하지? 맞아, 너 정의롭지? 참 잘 살지? 맞아, 믿음 생활 참 잘하지? 그런데 오늘 나의 이 사역은 너의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받을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의사다라고 칭하고 계시다. 앞서서 9장 1절부터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고쳤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서 의사의 사역을 했다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도 못 보는 눈뜬 장면. 그러나 바리새인의 시각으로는 그 죄인들, 그들이 혐오로 경멸로 선거어 놨었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요만큼 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점들도 우리는 이 안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저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저 그냥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칼로 재단하기 바빴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니까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일들을 하는 데만 바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칼질하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계속 더 잘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더 잘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의사인 내가 필요해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을 확대하면 너도 역시 죄인이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도 역시 내가 필요해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도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을 두시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치료자로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 그는 세리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가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내가 로마에 속한 일을 할 뿐이지 나는 죄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지칭하는 지칭이 뭡니까? 죄인, 병든 자라고 하는 지칭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멀쩡한 나한테 당신 죄인이야, 당신 병들었어 라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그 지칭에 우리는 인정해 봄직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의 병을 인정할 때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병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병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빨리 낫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를 직설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죄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치료하시기 위하여 마태를 부른 것이지 창피를 주고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흉보고 놀림거리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나의 환부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의사에게 나의 환부를 정확하게 다 보여줘야, 확실하게 보여줘야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심중 깊이 우리가 새겨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육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혼의 죄의 질병으로 오염된 중환자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이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중하여서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인지해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치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로서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잠깐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치료는요 신속합니다. 주님의 치료는 매우 신속해서 그냥 말씀으로서도 병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손으로 문질문질하거나 손을 얹거나 터치를 하거나 그런 일들로가 아닌 말씀만으로도 즉시로 즉각적으로 치료가 신속히 일어났다라는 점들로 볼 때에 예수님 치료는 지극히 신속하고 확실한 것임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병이 아무리 깊고 중하고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환자입니다라고 인정만 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로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치료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결코 재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치료함을 받는 자는 다시는 그 병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주님의 치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죄의 그 용서는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치료는 불가능한 병이 없다라는 점에서 놀라운 그 치료의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병은 모든 것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위대한 능력인 의사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의 연약함, 나의 감춰진 모든 것들 어떠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못 고칠 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육에 곤비하고 곤비한 일들, 병들어 쓰러진 자라도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위대한 능력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은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의사를 찾지 않으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야 되고 그분께 아뢰일 때 소상히 아뢰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나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말입니다. 나의 모든 정신의 건강, 나의 모든 생각의
그 질병까지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치료받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를 세워주옵소서.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병든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러한 냄새, 그러한 특징, 그런 분위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분위기를 싫어해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병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병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본다면 비록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병원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뭐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요?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싫어하면 안 돼요. 환자들이 치료받는 그 과정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병원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 생명을 주고 전달하고 부활시키는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고 심어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마태도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일어나 따랐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죽어있던 상태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나의 자녀라 칭함받았으니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죄 가운데 빠진 형제를 용서하고 도와주며 치료하여 건져내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도록 우리들 나를 늘 언제나 돌아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들 주님의 일들을 함께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